할렐루야. 자, 오늘 또 우리는 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갖고 하루를 힘있게 써 믿는 자의 삶을,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축복을 받게 되기를 또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는 나시린의 특별 헌신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특별한 헌신을 무엇이라 했죠? 자, 본문을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의 차이까지는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포도 자체도 먹지 말라,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라, 장례식도 가지 말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했죠? 세상 것을 단절해라. 무슨 말? 완전 세상을 등져라. 그런 말이 아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첫째, 나시린은 무엇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참된 믿음으로만 죄, 저주, 지옥, 그 배우 사탄, 마귀 이 권세를 깨트리고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참된 믿음으로만 병든 세상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참된 믿음으로만 미래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영적 대공황과 후유증 시대를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시린으로 선택된 저와 여러분은 이 뭐라고 했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다시 말해, 마가 다락방에 오로지 집중을 통해 성령 충만과 주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이렇게 이제 재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24시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보좌 집중하라. 아멘? 왜?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제대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지고 땅끝까지 그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 자체도 먹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말고 심지어 부모 형제의 장례식에도 가지 말라. 한마디로 요약해서 압축하면 24 오로지 보좌 집중하라. 아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그 모든 것을 제하고 24 보좌 집중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직을 붙잡은 24 보좌 집중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복음, 그리고 내게 주신 특별 언약.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이냐면 이면계약도 있겠죠. 이면계약. 그것을 다 언약으로 천명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누리고, 그것을 오직으로 또 붙잡고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날까지 다 인도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복음 24시가 되어지기까지. 더 구체적으로 복음 전도 24시가 되어지기까지.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후대가 렘넌트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부터 25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능력,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게 영원한,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게 영원한 나의 인생 포럼으로 다 이제 인생 포럼이 되죠. 한번 영원 축복으로 들어간다 그 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아, 나는 내 것이 전혀 필요치 않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 절대 필요하다. 아니 더욱더 하나님의 것만 내게 필요하다. 절대로. 그게 딱 결론이 나오겠죠. 엘리사가 그걸 다 알고 그걸 고백한 거 아닙니까? 아, 선생님, 내겐 베델도 길갈도 여리고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선생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린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잖아요. 24시 나를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다 이끄시고, 혹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 주의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요 창을 차리고 먹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결론이 나올 정도로 진짜 24 보좌 집중이 되어지면 끝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니,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신으로 영원전에 다 작정하시고, 그리고 다 선택하시고, 그렇게 지어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지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인데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 증거, 누구보다도 저같이 악하고, 그러면서 또 무능하고, 그러면서 모자란 제가 감사하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제가 뭘 했다, 뭐 잘한다, 뭐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자리까지, 이 정도까지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여튼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100%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나는 절대 못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 막 목사 되려고 막 하더만, 나는요, 난 절대 못한다고 했어요. 죽어도 못한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못한다고 했냐? 산산이 부서질 만큼 나는 이것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가 하냐? 내가 하게 하지. 너는 따라만 하라. 그러시더라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있는 자, 그래서 불러낸 자, 반드시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24 보좌 집중하지? 누가 하래요? 하나님 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되어지게 감사함으로 되어짐을 누리게 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복음이시고 참 사랑이세요. 찐사랑. 찐사랑.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러세요. 아, 내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결론이 나오냐? 그렇다면 나는 어떤 특별한 자료도 필요 없다. 자료도 필요 없다. 내게 이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뛰고,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되면 끝나요. 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 아무 잘도 상관없었어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그렇죠? 형들한테 왕따를 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위기를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광야에도 빈대도 상관이 없다니까. 글쎄, 초막이라도 빈들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다 뭡니까? 최고라, 천국이라. 그죠? 그냥. 그래서 여기 우리 렘넌트들 무슨 어떤 자리, 환경, 조건 그거요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오직 그리스도 탁 붙잡고 오직 하나님 나라 탁 누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요. 뭐가 자리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뭐 조건이 어떻고 그거요 진짜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 뭐 심지어 어떤 장로들은요 뭐 자리 안 만들어주면요 꼼짝도 안 해요. 신기하죠. 목사들도 그래. 총회 같은 데 노예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뭐 자리 하나 어떻게 맡아보려고 막 하고 자리 하나 맡겨줘 막 지가 뭐가 금방 세계봉 혼자 다 해. 그것도 하면 또 관심도 없어. 완전 내 나라입니다. 전부 다.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가 딱 이렇게 누려지면요 모든 불쌍세 다 결박됩니다. 그야말로 내게서요 마시멜로가 떠나가요. 뭐가 떠나간다고? 마시멜로가 떠나간다니까요. 이유와 변명, 핑계 그런 것도 없어져 버려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야말로 완전 참 썸이 다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어디서든 언제든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다 오직입니다. 그냥.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진짜 성공도 실패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도 다 의미 없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무관심 돼버려. 그런 것은 뭐 된다 안 된다 상관없게 됩니다. 전혀 관계없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 바로 성령 충만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걸 누리게 돼요. 이 증인으로서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어디 가든지요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다 붙잡고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딱 인도받습니다. 그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난 상관없어요. 나는 오직 진짜 주의 은혜로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 뭡니까? 다 증인으로 씁니다. 왜? 나는 증거 가졌으니까 증인으로 쓰죠. 나는 가진 자고 본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나는 가졌고 그리스도의 산 역사를 나는 체험했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자고 가진 자고 그러니까 증인으로 딱 쓰게 되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양반이 어쩌다 보니까 참 부끄러운데 부끄러운가? 그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또 그런 분을 만난 나에게도 메시지가 있겠죠. 이 목사님인데 교회가 경매가 나와버렸어. 경매에 처리가 돼버렸어. 그 과정 속에서 죽고 싶더래. 차에다가 연탄을 싣고 다녔대요. 자살을 하고. 그러던 차에 하나님의 은혜죠. 저를 만났어요. 또 뭐 저에게도 어떤 은혜가 있겠죠.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 줬어요. 근데 끝내 이제 경매가 완료돼버렸어요. 가지고 이제 완전히 절망되고 낙심돼가지고 그리고 버틸 힘이 없더래요. 가지고 이 목 다르려고 뭐 가지고 그 줄을 가지고 그 교회가 저 이렇게 숲이 있거든요. 산으로 올라갔대요. 올라가다가 제 생각이 나더래요.
가더라도 목사님 뭐 전화 한 통화는 하고 가야 되겠다.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가야 되겠다. 전화가 왔어요. 근데 신기하죠. 메시지를 다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그때 막 푹푹 울면서 목사님 보고 싶다. 만나가지고 또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러면서 또 메시지 딱 주고 또 힘 얻어서 또 갔어요. 무슨 얘기냐? 증인. 내가 증거를 가지고 말했다니까. 너 힘이 딱 나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고. 정신 버뜩 난다고 하더라고. 여러분요, 우리는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끝납니다. 나시의 특별 헌신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되어질 만큼 다 여러분 집중해서 오직을 믿고 누리는 것이 나시의 특별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을 언약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되어지기까지 일심 전심 지성으로 보좌 집중하면서 집중 속에서 인도받아서, 그래서 이 오직을 가지고 증인으로 가면 된다. 그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게 최고의 헌신이고 그 최고의 헌신을 통해서 최고의 헌신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무슨 말씀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냐? 믿음의 헌신이라는 것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헌신은 뭐냐? 믿음의 헌신. 4절 말씀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랬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6절에도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8절도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여기 1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19절에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자기의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다 나시리의 헌신인데, 이게 무슨 헌신이냐면 믿음의 헌신이에요. 믿음의 헌신. 어떤 헌신입니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헌신.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진짜요, 이 트리니티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절대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더 나아가 체험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믿음의 헌신은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8가지 영적 시스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삶오직을 우리 다락방에서는요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 이 트리니티 하나님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믿어지고 더 발견되고 더 깨달아지고 더 누려지고 더 믿어지고 막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어집니까? 믿음의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것이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헌신이 되어진 분들 보세요. 지금은 죽으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맞습니까? 로마서 심지어 브리스가 부부 같은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맞습니까?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헌신. 어떻게 되겠냐고요. 목숨이 연습용이 있고 또 연습 오고 나서 또 하나 또 생기고 그럽니까? 이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 합니다. 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산 제물의 척불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줘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니까 8가지 시스템. 그러니까 이 사모지. 무엇보다도 8가지 시스템의 제1번. 그게 뭡니까? 예배. 예배 뜻인 그 말씀. 그 속에서 나오는 삼오직, 삼오늘. 그것 붙잡고 우리는요, 묵상하고, 포럼하고, 알습니까? 또 현장에 나가서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확인하고, 더 그 믿음을 또 거기서 또 갖게 되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7대 여정이 가기까지. 그래서 산채물이 뭐냐? 그러니까 산채물로 드려진 삶이 어떤 삶이냐? 7대 여정이 누려지는 삶.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 저는요, 그래. 7대 여정이 되어지는 거기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삶이 되어져요. 무엇보다도요, 제가 또 여러분들이 그 삶이 되어지게 되면요, 오래 계신 1000명 미션이 있잖아요. 다 렘넌트들 일어납니다. 복음 인재들 일어납니다. 그 운동이 성공되어집니다. 당연히 72 시대 열어지고요. 미래까지 살리게 되는 발판 딱 놓게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위에서 펄펄 날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체력교회 다 와가지고요, 다 이 축복을 진짜 오직이 되어지는, 오직이 오로지 되어지는 그 축복 가운데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정말 누려지는 그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그리고 그 환상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매일매일 나를 체크하면서 8가지 시스템으로, 속으로. 무엇보다도 예배, 기도, 포럼, 현장에 막 치면서 인도 받아보시라니까요. 진짜 산 제물로 드려줄 수밖에 없는 나신의 헌신이 여러분들에도 누려집니다. 은혜로 믿어져서, 능력의 역사로 믿어져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냐? 로마서 3장 23, 26절에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니까요. 진짜 그것이 되어져서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 보세요. 정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난 정말로 하나님 믿어진다. 저는 진짜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언감생신 이 자리 어떻게 해요? 저는요, 돌이켜보면 내 인생 어찌 됐을까 돌이켜보면 진짜 아찔해요.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난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저기 어디 다리 밑에 그런 데서 소주병 갖다 놓고 완전 페인 돼가지고 나가 왕년에 그러고 앉아있을 놈이라니까. 아니면 저기 이상한 데 가 있겠지. 아니면 자살했겠지.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11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이 믿음이 고백되기까지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시린으로서 남은 자로서 믿음의 헌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았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오직이 충만되어지기까지,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이 통과되어지기까지 보자, 집중해라. 잘 안 되는데 갈보리산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맞네. 결론 되면 감람원으로 인도받았어요. 그러면 맛있는데 내가 왜 안 되냐? 하나님의 나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다.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내게 내 힘으로는 이것도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 충만 들어가는 것이다. 갈감마 이 속에 계속 인도받으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요, 나는 누구냐? 죄와 율법에 죽은 자.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죄와 율법이 상관할 수 없는 자. 그 정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축복들이세요. 그게 나신의 헌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신의 헌신. 나는 죄와 율법이 상관할 수 없는 자.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완전 끝난 자. 완전 끝난 자.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 그게 나신의 헌신이 아닐까요? 여러분요, 무슨 행위로 어떤 인격 그런 걸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보다요, 저의 인격보다 몇백 배 훌륭한 인격 소유자들 세상에는 많아요. 착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그 착함과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무지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호와의 증인만도 못해요. 겁대기는 그러지 않아요. 절간에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내 것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비우고 다 버리고 지팡이 하나 못이 적삼해. 뭡니까? 이거 뭐예요? 배낭 하나 탁 빼면 어디든지 갑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근면하고 검소하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로 사단의 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그걸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그걸로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아멘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고 그리스도로 나는 시작하는 거다. 어떻게? 하늘나라, 이 하늘 보호자, 이 배경을 누리면서. 맞습니까?
그 보험을 받으면서, 그 도움을 받으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다. 이 하나님께 성령 충만도 약속이지 않냐? 성령 충만 받았어. 그 권능으로. 맞습니까? 우리는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구별된 자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요, 진짜 확실하게 인도받으면 돼요. 세상 사람은 자꾸 다른 것을,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서 어떤 도구와 능력을 막 이렇게 붙잡고요, 막 잘 살아보려고, 잘 되보려고 막 그럽니다. 우리는요, 다 시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것을 능가하는, 시공화를 초월하는 그 보호자의 삼구삼의 축복을 누리면서 다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자로 먼저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날마다 그 누림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시륜 아닙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 자꾸요, 자기의 실력까지 뭘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까지, 그러니까 막 스펙 쌓으려고 막, 그러니까 막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막 박 터지게 막 코피 쏟으면서 그다 병들어 죽고, 영적 문제 막 성공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 망가져 있고. 여러분요, 아닙니다. 다 속이는 거고요, 다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끝난다. 그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따라서 역사하시는 산구산에 축복을 주신 그 드리되 하나님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7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 20장 28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저와 이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우리가 교회라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맞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나음을 입고 무슨 악한 독을 마실 자도 해함을 받지 않는 그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겠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 그 믿음 속에서 그 누리는 그 누림을 너무나 좋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찬양을 받으시지. 맞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알았습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가 교회라니까요.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다 마음껏 쓰고 그걸 가지고요, 세상을,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버리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교회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계세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되어져요. 저는 고백이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딱 누려져요. 그래서 저는요, 어느 정도 복음을 드리냐, 번뇌보다도 더 번뇌처럼 복음을 드려요. 저는요, 어느 정도 복음을 드리냐, 예를 들어서 제가요, 어떤 진짜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목사로서요, 할 수 없는 짓을 내가 했다 해도 나는 떳떳해요. 나는 떳떳하다. 그 정도로 나는 복음을 드려요. 왜? 그리스도 끝냈잖아요. 그분이 끝냈으니까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떳떳하다. 그 정도로 난 누려버려요. 난 옆에 진짜 태사에 물어도 난 상관없어요. 누가 그거 좋단 말이야 그게. 목사님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지. 뭐 좋단 말이야 그게. 알았습니까? 여러분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는 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럼 우리의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확히 말하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에게 더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더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그 부족한 것을 허용해 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이것을 허용하셨다고 그랬지.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나라 딱 붙잡고 성령 충만으로 딱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머리도 깎지 말고 장례식도 가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세상 등지고 살아라고요?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나는 청결하게 살아야 된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수도원 지어놓고 바깥에 안 나가. 지들끼리 모여 살아. 저 마치 저 절간의 중들처럼. 그게 헌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로 이끄셔서 성막을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애굽으로,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그들을 살려야 할 서밋 만들어야 되니까. 맞습니까? 근데 막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안 된대. 그래서 막 중세, 수도는 왜 이렇게, 물론 근데 역사를 보게 되면요, 너무나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어지면요, 그런 반동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못 깨달은 완전 율법주의에 쩌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만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반동으로 일어난 세력이 가서 뭡니까? 수도원 같은 거 딱 세워놓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수도원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보좌 집중하기 위해서 딱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람산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40일 동안 집중하게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뭔 얘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 보좌에서는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응원하고 함께하고 축복하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세상 등지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코란데 하나님 앞에 난 그걸 진짜 하나님 앞에 이랬다니까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복음 더 받고 더 누리고
그 신분과 권세나 확신을 가지고 힘 얻어서 나가는 거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맞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끝나요. 그녀에게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내일은 그런 평생 헌신할 기도의 제목이 뭔가를 가지고 우리가 잠깐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좀 못하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